먼저 오늘 말씀의 요점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진리를 붙잡고 의를 간절히 사모하면은 핍박이 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핍박의 신학을 우리가 좀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 잘 따져보고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도 오기 때문에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나서 따져보고 계산이 끝나면 그때 주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산하고 따져보지 않고 그냥 복만 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따라가다가 크게 당황하면서 자꾸 뒤돌아보고 우왕좌왕하고 망설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산을 끝내야 됩니다. 오늘은 팔복에서 마지막 복, 핍박의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팔복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는 자는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팔복은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나도 이 중에 한두 개는 복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복의 마지막 복으로 가면 전혀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팔복에 핍박의 복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자, 오늘 그 말씀 팔복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습니까? 천국이 여러분 손에 있는 것입니다. 즉시 천국이 주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도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즉시 주어집니다. 그런데 핍박도 여기서 견디고 승리할 때 천국이 즉시 주어집니다. 이건 현재형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매 시대마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무슨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홍수, 기근, 전쟁, 인공지능, 빅데이터, 동물계로부터 넘어오는 치명적인 전염병들, 이 모든 것이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이 던지는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세계 정치와 경제가 한 모습으로 마지막 예언을 성취시켜가고 있습니다. 사방바람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사라지고 말씀의 기근이 왔습니다. 진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 이상 지체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리스도의 얼굴을 맞이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구 역사 최고의 환난과 핍박을 통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지구 역사 최고의 핍박과 환난이 옵니다. 그때 누가 승리할까요? 팔복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중요합니까?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팔복의 요점이 뭡니까? 팔복 전체의 요점은 첫째 복인 가난한 심령을 받고 팔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사다리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천국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더 깊게 닮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복에 가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복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팔복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예수께서 있는 그 1세기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시대까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이 팔복을 붙잡고 경험해만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시대가 평안한 시대인지 환란이 있는 시대든지 팔복이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하나씩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10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원수를 사랑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화평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예수께서는 팔복에서 의에 대한 말씀을 2번 반복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께서는 왜 의에 대한 말씀을 2번 반복하셨을까요? 이건 당연한 말씀이죠. 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온유하고 아무리 긍휼히 여기고 아무리 화평을 추구해도 의와 진리를 타협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격만 좋은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진리를 버리고 타협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요? 천국에 대한 약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분명하죠? 핍박 속에서 의와 진리를 정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천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핍박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뇌 속에 정확하게 박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율법이 기록되는 경험입니다. 그래야만 경험이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핍박과 외로움 속에서 진리와 의를 세우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면은 사탄이 공격할 때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핍박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니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미워하고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버렸다면 세상에서 미움받고 핍박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핍박은 당연한 것입니다. 핍박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위험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너희가 나를 닮았으면 핍박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핍박받았으니 너희도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살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를, 이 핍박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주님을 따르면 평강이 없고 은혜가 있고 복을 받는다고 말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닙니다.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르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은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말씀을 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분명합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작정하면은 사탄이 눈치채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할까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과수원 울타리를 뛰어 넘어가더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렸을 때 철이 없어갖고 친구들과 좀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주인이 없을 때 몰래 그 배를 따먹기 위해서 제가 친구들과 함께 과수원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희 친구들이 언제 과수원을 들어갈까요? 맨날 과수원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때를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저희들이 들어갔을까요? 열매가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 드디어 때가 됐구나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마음대로 살면 사탄이 내버려 둡니다.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나 경건하게 살겠다고 작정하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을 붙고 연구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사탄이 움직이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에게 핍박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할 만큼 아직 진리와 의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 이것을 너희 신앙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째 복까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8째 복도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탄이 핍박과 고난으로 압박하고 흔들 때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예수께서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경험을 팔복의 마지막에 놓았습니다. 왜 핍박이 팔복의 마지막 자리에 있을까요?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들으세요? 핍박이 최고의 명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사들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피조물을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입니다. 우주의 왕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욕 얻어먹고 얻어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예이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벌레보다 못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위해 욕먹고 핍박받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받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구 역사 마지막에 14만 4천인을 부르십니다. 14만 4천인은요, 어떤 지역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국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4만 4천인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인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핍박이 있든 재물이 있든 함정이 있든 뭐가 있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14만 4천의 특징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인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14만 4천인에 속했다면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을 끝까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움과 증오를 받을지라도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따라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의를 위해서 무엇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지막 환난 때 드러내시고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 이들에게 늦은 비를 주셔서 세상 역사를 끝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끝까지 따라가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요, 핍박의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핍박의 진리. 그래야만 사탄이 공격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이것이 핍박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많이 공격받았습니다. 제 평생 한 번도 생각지 못한 공격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핍박이 올 때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성경의 진리인가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성경 속에 있는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받는 핍박은 의를 위한 핍박인가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받는 핍박이 내가 잘못해서 나 때문에 오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잘못과 상관없이 진리 그 자체 때문에 일어나는 사탄의 공격인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하면은 우리 영혼의 평안이 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전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주님을 위해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어떤 태도로 받아야 할까요? 억지로 할 수 없이 이 핍박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감사와 기쁨으로 핍박을 받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아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으니라. 성도 여러분, 내가 진리를 믿고 올바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신앙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얽어매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큼이라. 이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재미있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니까 지금 받는 핍박이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핍박과 고난이 올 때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에서 받을 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리와 의를 위해 살기로 내가 결정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우 기뻐하고 엄청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나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문제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이와 반대로 가죠. 미움받고 핍박받으면 어떻게 해요?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고 우울해집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질 않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가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핍박받게 되었네요. 할렐루야. 이런 반응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 본성과 어긋나고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어색한 것입니다. 핍박받는데 기뻐하는 거 어색한 것이에요. 그런데 조용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핍박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올라오게 됩니다. 서서히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핍박받고 미움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리를 믿지 않고 내가 진리를 붙잡지 않는데 누가 나를 공격하겠어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데 누가 나를 공격하겠어요? 옛날 히틀러의 핍박 속에서 순교당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나의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충성의 표시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당한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감사와 기쁨의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팔복의 마지막 복을 정확하게 이해한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왜 기뻐해야 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표시가 핍박이기 때문입니다. 핍박은 내가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다는 분명한 표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재밌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나를 인정하고 내 경건함을 보고 사탄이 놀라고 공격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욕을 듣고 매맞고 핍박받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받을 보상이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핍박받는 것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입니까? 얻어맞는다고 해서 다 핍박이 아니에요. 욕을 얻어먹는다고 핍박은 다 핍박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얻어맞는 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내가 함부로 말하고 내가 무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따돌리는 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선과 자비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십자가에 매달면 그것은 의를 위한 핍박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믿고 전파했기 때문에 욕을 먹고 미움을 받으면 그것은 의를 위한 핍박이 맞습니다. 내가 순종과 승리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 그것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점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무엇 때문에 핍박받는지 말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여기 핍박받는 마지막 시대 핍박의 대상이 되는 용의 공격 목표가 되는 분명한 한 무리가 나오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성도 여러분, 누가 마지막 시대 사탄의 공격 목표입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내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핍박받고 미움받고 어려움 당하면 그것은 뭐예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입니다. 주께서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다. 성도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용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그리스도인이 핍박과 고통과 순교까지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받을 상입니다. 진리 때문에 핍박당할 때, 외로울 때 하늘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내가 핍박받고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든데 아무런 것이 없다면 무엇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견디겠어요? 여기 예수께서 아주 직접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핍박에 대해서 직접적인 보상을 언급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받을 그 상이 크다. 흔들리지 마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 그분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승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보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하늘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은 하늘 본향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늘 본향만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늘 본향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들을 가르치면서, 이 땅의 나그네들을 가르치면서 사탄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탄아, 이 백성을 보라. 그들은 내가 아무리 유혹하고 시험하고 핍박해도 하늘 본향 바라보면서 나그네처럼 걸어가고 있지 않냐. 그들은 나의 자랑이다. 나는 그들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그네들입니다. 하늘 본향만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모든 위로와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는 약속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하늘 도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하늘 도성을 예비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늘 본향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늘 가는 나그네로 삽시다. 그것이 이 땅의 고통과 외로움과 핍박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하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행복할까요?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울까요? 당연하죠. 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늘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신경 쓰셔서 설계해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우리는 하늘에 도착한 첫날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 예루살렘 성문부터 놀랍습니다. 문 전체가 하나의 통으로 된 진주입니다. 그럼 눈 보셨어요? 문이 엄청나게 거대한데 그것이 진주알 조각조각 붙여놓은 게 아니라 하나의 통으로 된 진주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길거리는 어떨까요? 금과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수 강이 오르고 달마다 생명과일이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은 그런 곳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계산하고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고 무엇이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지 계산하고 따져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져보지 않고 그냥 믿겠다고 달려드니까 어떻게 돼? 맨날 뒤만 돌아보고 로처럼 사는 거죠. 계산을 끝내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발복에서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욕먹고 고통당할 때 하늘에서 받을 상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이기고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너무나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늘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힘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절망해도 하늘의 상을 생각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아무리 예수께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주께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해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하늘 진주물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셔도 내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건물 옥상에 올라가면 제가 지금 당장 10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은 여러분 중에 몇 명이 옥상에 올라갈까요? 제 말을 믿는 분들은 당장 일어나서 옥상에 뛰어 올라가겠죠.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10억 원 주겠다는 제 약속을 믿으면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도 올라갑니다. 어떤 핍박과 고통과 반대가 있어도 옥상에 올라갑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계산이 끝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파워입니다. 정말 믿으면 파워가 생기고 힘이 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순종하고 믿으면 핍박도 기쁨으로 받고 믿으면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별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늘엔 영원한 행복이에요.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우주를 여행합니다. 하늘에 가면 아담과 하와를 만납니다. 에녹과 노아도 거기에 있습니다. 12제자와 바울과 내가 손을 잡고 우리가 손을 잡고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 실컷 대화하고 묻고 싶은 질문 모두 던질 수 있습니다. 하늘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왜 자꾸 주저주저해요?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실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늘을 비교하면서 마치 세상이 더 크고 귀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계산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성도는 하늘이 정말 실체이고 정말 진짜라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 핍박 다 문제 안 됩니다. 사탄이 어떤 공격해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 여러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겨우 이기는 거 아니에요? 간신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늘이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이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까? 하늘이 실제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넉넉히 이깁니다. 왜요? 하늘과 땅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분명하죠? 겨우 간신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넉넉히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과 이 땅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은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두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은 실제입니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지난 수천 년 동안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기만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설교와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 제가 했던 이런 설교 안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용기 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이런 설교 안 해요. 어떤 설교 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고 이기적이죠.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와 세상을 이깁니까? 어떻게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못 본 척하고 덮어주셔야만 구원받습니다. 못 본 척하고 덮어주는 옷이 의의 옷입니다. 이것이 거짓 복음입니다. 그런 설교 들려올 때 등을 돌리셔야 됩니다. 제가 소중히 간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하늘 가는 성도들에게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들려올 때 이 나침반을 들이대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판단하는 나침판입니다. 이 말씀은. 자, Selected Message Volume 1 366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공의로우시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인을 의롭게 하실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의롭게 하실 수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인간이든지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여전히 행하며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시하며 그리스도의 의에 두루마기로 자신의 영혼을 가리울 수는 없다. 제가 이 말씀 늘 강조하죠. 알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고집하는 사람에게 의의 옷이 입혀줄 수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이전에 그 심령의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신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받지 못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된 심령이 이게 어떤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희생 앞에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심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기별 그대로예요. 내가 보좌에서 내려가고 주님께서 내 마음 보좌에 앉으셔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심령이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된 심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을 가지면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순종을 해야 하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활동적이며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 영혼을 순결케 하여야 한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정말 사랑하지만 죄는 아주 미워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죄와 주님이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주님께서 나가고,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죄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보좌는 하나입니다. 죄와 주님이 이 보좌를 같이 공유할 수가 없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의의 옷을 입기 원하십니까? 정말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사랑과 희생을 바쳤는가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시작점입니다. 의의 옷을 입는 시작점.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하나님의 헤세드 성품을 바라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되고 영혼이 순결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의도와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죄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이 의의 옷이 입혀지는 경험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의 복음은 승리의 복음이지 패배의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정확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고 사자와 맹수들에게 뜯겨서 죽어갈 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을까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원형극장에 들어가고 그들이 화형대에 매달릴 때 얼마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위로하셨을까요? 핍박이 세니 어쩔 수 없다. 너희는 다 연약한 피조물이야. 내가 다 이해한다. 로마 황제에게 굴복하고 살 길을 찾아. 이렇게 조언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느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성도 여러분,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두려워 말라. 죽도록 충성해. 너희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지만 죽기까지 충성해라. 하늘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라.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에요. 내가 생명을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소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녔지만 성도들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핍박에 대한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핍박이 오고 사자가 입을 벌리고 돌아와도 천국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으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그렇게 욕하고 달려들 때 기뻐하라. 너희에게 복이 있는 거야. 왜? 사탄이 너희를 미워하고 있던 증거야. 네가 내 사람이라는 증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핍박과 고통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너희가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생기더라도 하늘 도성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늘 예루살렘 도성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조상들도 보이지 않는 하늘 도성 바라보면서 그래서 나그네로 산 것입니다. 하늘 도성 바라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덧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도성만 계속해서 바라보는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늘 도성이 우리 마음의 실체가 되면 내 인생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도 아깝지 않게 다 팔아서 진리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는 그런 것입니다. 참 성경에는 다 팔라, 다 사라, 다 바쳐라 이런 말 정말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저없이 그냥
대책 없이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성경 속에. 왜 그래요?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교해봐. 계산해봐. 너희들이 이익이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면 하늘의 상을 놓칠 수 없겠죠.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 보상해 주시고 원수까지 철저하게 복수해 줄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주께서 가라신 길을 갑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다 맡기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믿으면 고통과 환난 속에서 기뻐하게 되고, 믿으면 죄와 세상에 대하여 관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요? 하늘이 실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20절 예수께서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믿음에 대한 엄청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굉장히 커야 이것이 가능하나요? 아니요.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엄청난 파워입니다. 믿음이 우리 속에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으면 모든 것을 극복하는 파워가 나온다. 핍박도 이기고 영광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하늘 도성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하늘을 늘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생명이 올라오고 힘이 올라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왜 자꾸 망설이고 갈팡질팡하게 될까요?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예배드리는데 왜 마음이 자꾸 흔들릴까요? 계산을 끝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갈팡질팡하는 문제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 젊은 시절에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고서요, 제 신앙에 큰 세워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33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예수께서 엄청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뜻인가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 져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뭐예요? 주님을 따르다가 부모와 형제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미리 계산해보고 잘 따져보고 내 제자가 되겠다는 말을 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8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니? 공사 시작해 놓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중단하면 사람들에게 놀림받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먼저 꼼꼼히 따져보고 계산이 끝나면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를 때 드는 그 비용과 대가를 계산해봐라. 그 계산을 끝내지 않고 나를 따르면 중간에서 자꾸 머뭇거리고 움찔움찔하고 포기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탄과 악령들이 우리를 보면서 놀리지 않겠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계산을 끝내야 됩니다. 정말 이 길이 나에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계산을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기 2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가진 1만 명으로 저 원수를 이길 수 있겠니?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자신 없으면 미리 화친을 정하고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국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 팔고 모든 것 다 바치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좋은 것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에 방해되는 모든 것, 계획, 야망, 친구, 친척, 소유, 재물, 이 모든 것을 제단에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믿는 주님께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름답고 선하신 뜻대로 움직이시도록 허락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대가라. 성도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적당히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전쟁에는 중간이 없어요. 난 중간입니다. 중간 없어요. 이쪽 아니면 저쪽이에요. 하나님 편 아니면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올인하라고, 나에게 올인해달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너들이 계속 스파이처럼 왔다 갔다 하면은 도대체 누구 편이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 편에 섰다가 저녁에는 사탄 편에 가서 잠자요. 이래 갖고 되겠니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억지로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버리기 전에 따져보고 계산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도성 가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저울대에 올려놓고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하늘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얻을 가치가 있는 것인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충분히 따져보고 계산이 끝났으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더 이상 이상한 핑계 대지 마세요. 계산이 끝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갈팡질팡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비웃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마귀에게 조롱받게 됩니다. 그것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주제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왜 갈팡질팡합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뜨뜻미지근합니까? 계산을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좁은 길 가다가 이렇게 가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내가 너무 희생이 큰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돼요? 정말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고 자꾸 뒤돌아보는 것이에요. 계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계산 끝내셔야 돼요. 정말 하늘이 존재하는지, 하늘은 정말 여러분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계산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내게 손해인지, 나에게 엄청난 이익인지, 나에게 엄청난 행복인지, 나에게 불행인지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전진하시기 원하면 계산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결정을 해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놀라운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 승리하는 신앙 말이죠. 마귀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돌아갈 것입니다. 계산을 끝낸 사람들 앞에서는 이 말이죠.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이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주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가 맞습니까? 진짜 영생이 있고 성경 말씀은 진짜입니까? 우리를 무덤에서 꺼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이 계산 끝내야죠. 우리를 죽음에서 무덤에서 꺼내줄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는데 왜 우왕좌왕해요? 더 이상 주판을 튕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 주판을 튕기는 거예요. 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그리고 자유롭게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정확하게 성취될 건가요? 그리스도께서 정말 재림하셔서 의인들을 부활시키고 영생을 주십니까? 정말 사탄은 존재하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예 그렇습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은요, 계산을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답은 이렇게 하고 계속 주판을 튀기지 마세요. 그럼 계속 갈팡질팡해요. 제가 오랫동안 전도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왜 그럴까 분명히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산을 안 끝냈더라고 이분이. 대답은 하고 돌아서서 주판을 계속 튕기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될 텐데 이건 너무 길이 좁지 않아? 얼마까지 내가 희생해야 돼? 계속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믿어왔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제 계산을 끝내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십시오. 자유와 평강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단 하나도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봅니다. 12 제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그렇게 하자 사탄이 움직였습니다. 공격했어요. 유대교회에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한 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사마리아 건너편으로 온 세상으로 복음을 퍼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파됐어요. 사탄은 또 분노해서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를 데리고 미혹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무섭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화형대로 성도들을 밀어넣습니다. 그 당시 어떤 성도들이 핍박을 이기고 승리했을까요? 계산을 끝낸 성도들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계산을 끝낸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려고 합니다. 짐승의 표 환난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옵니다. 누가 그 마지막 최고의 환난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계산을 끝낸 성도들입니다. 팔복의 마지막 복을 붙잡고 승리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서 새겨진 성도들, 그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팔복의 그 마지막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오랫동안 빛과 어두움 사이에 있는 분명한 차이를 보지 못해서 혼돈했습니다. 주여, 이제 저희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셔서 하늘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저희 인생의 마지막 계산을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여, 마지막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믿는 것이 단 하나의 손해와 희생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은 너무나 위대한 영광이고 승리이고 영생이고 완전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저희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마귀는 이 세상의 영광과 쾌락을 우리 앞에 두고서 혼돈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하늘 가는 나그네로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덧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저희 양심 속에서 말씀해 주셔서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저희가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주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이 땅에 두셔서 참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늘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갈팡질팡하지 않겠습니다. 계산을 끝내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